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기분이 나쁘죠? 당신은 이상하다, 당신은 보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형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화가 나죠. 그런데 왜 기분이 나쁩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개인이 공동체와 다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중에 대다수가 잘 때 집 앞에서 시끄럽게 노래하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못 잡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죠. 정상이 아닌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표준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지만 독일에서 한국말을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외식할 때 마시는 물이 무료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음료수를 유료로 주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비용의 약 10%를 팁으로 주어야 정상입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가족마다 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의 의미가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표준이 정상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대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들의 큰 대다수가 1933년부터 45년까지 히틀러를 따라갔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거의 사회 전체가 미쳤다고 하는 평가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을 살해하고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자들을 체포하여 수용소로 보내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 분명히 잘못이었지만 대다수가 따라갔습니다. 독일의 20세기 전반기를 보면 대다수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틀리는 것이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대다수가 틀리는 현상이 항상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이 거의 정상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남을 차별하고 사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까? 성형수술하는 것도 유행하지 않습니까? 법을 무시하는 일을 우리 교단과 학교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정상에 대한 이해가 변하기도 합니다. 제가 1992년에 한국에 왔을 때 대학생들이 머리를 염색하거나 남성 대학생들이 귀걸이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곡식이나 요구르트를 먹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커피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 그때 다방이 유행했습니다. 지금 거의 사라졌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습관들과 풍습들도 변합니다. 그리고 변하는 세상과 함께 사람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통인 것들 중에 앞으로 없어지거나 변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의 정상인 것들의 일부가 앞으로 이상한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이상한 것들 중에 앞으로 정상이 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동물 세계에서 문명을 절대적으로 피하는 동물들이 있고 문명에 익숙할 수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첫째 종류는 변화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멸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종류가 도시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인간이 적응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독일에서 1835년에 첫 기차와 철로가 개방되었습니다. 기차를 영국에서 수입했죠. 그 이름은 독수리였습니다. 최고 속도가 65km였는데요. 그러나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를 35km로 제한했습니다. 매우 느렸죠. KTX가 300km 이상 움직입니다. 독수리를 35km의 속도로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여행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매우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미칠 뻔했습니다. 너무 느려서 견디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빨라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차가 비인간적입니다. 너무 빠릅니다. 인간이 이러한 엄청난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10배의 속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쉬면서 그리고 자면서 여행을 즐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오늘날 KTX를 탈 때 속도를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그를 정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정상이 무엇인지가 세월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에 익숙해지고 이상한 것을 얼마 후에 보통으로 보게 됩니다. 인간이 거의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작은 어린이가 어머니가 잠깐만 장을 보러 집을 떠날 때 견디지 못해서 힘껏 울어요. 어린이가 청소년만 되면 부모가 없을 때 행복합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거짓말할 때 견디지 못할 정도입니다. 곧 고백합니다. 그러나
몇 번만 더 거짓을 한 후에는 창피해야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거짓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거짓을 수차례로 합니다. 독일 기자가 2주 동안만 거짓을 하지 않고 살아보겠다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2주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을 안 하니까 여자친구가 떠났어요. 헤어졌어요. 화가 나서. 일자리도 잃었어요. 왜냐하면 그 윗사람에게 솔직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윗사람들이 화가 나서 면직을 시켰어요. 친구들과도 엄청나게 싸워서 거의 원투 싸움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2주만 하려고 했는데 2주나 못했어요. 한 10일 후에 포기했어요. 안타깝게도 인간이 부정부패와 전쟁과 살해에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매우 좋지 않은 것에 익숙해집니다. 한반도의 분단에 익숙해졌죠. 몇 사람이 갑부자가 되는 동안 대다수가 가난한 것에 익숙해졌죠. 우리가 고기를 과식하며 뚱뚱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그 노력을 하는 동안 수억의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이 보통인 줄 알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도 있는 것에 익숙해졌고 피할 수 없다고 착각합니다. 석유의 과소비가 온실화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편안한 삶에 익숙해져서 에너지 전략을 별로 하지 않고 오히려 큰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에 너무 그리고 너무 쉽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대다수와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중이 다 한다고 해도 잘못이라면 동참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표준이 아니고 이상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대중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요 관심은 보통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대다수와 달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훨씬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할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전국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은 지금의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집중하여 삽니다. 세상이 더 살만하고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있는 돈이 많아질 때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지도록 올바르지 않는 방법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절에 의하면
어디 있죠? 2장인가? 1장인가? 1장 4절이죠. 왜냐하면 초대교인들이 재산을 서로와 나누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초대교인들은 정상이 아니었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남과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행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꿈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저의 삶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달라고 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다릅니다. 시편 23장에서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갑니다. 목자가 어디로 가든 따라갑니다. 목자의 목적과 뜻에 만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의미입니다. 그 바디스라는 영화를 아시죠? 베드로가 자기가 알아서 로마시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 그러나 가는 도중에 주님이 그를 만나고 그에게 질문 던집니다. Quo vadis?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가 회개하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여 얼마 후에 순교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도 물어보십니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도 잘못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길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부탁해야 하죠. 보통 사람들은 누가 칭찬하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칭하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남과 달리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찬양하며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면 그리스도인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반도와 온 지구의 현실을 보면 누가 미쳤는지가 던질 만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미친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미친 것이 아닙니까? 현실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자연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원하며 생명을 죽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원하는데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죽은 물고기만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대중의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지만 자칫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중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은 다르기만 하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단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만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하죠. 요한 1서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함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도 잘 설명해 줍니다. 우선 이단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루터회에서 매 예배 때마다 죄를 고백할 때 쓰는 말은 바로 요한 1서 1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 1장 8절과 9절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 1서가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어도 올바르게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값싼 은혜가 없음을 말해 줍니다. 루터가 선한 나무에 선한 열매가 있다는 말처럼 요한 1서 2장 3절도 믿음과 실천을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자주 위반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요한 1서가 2장 9절에서 금방 설명해 줍니다.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함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가 2장 15절에서 돈, 명예, 성공, 권위를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합니다. 요한 1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입니다. 세상 혹은 마귀에 속하면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세상적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더 이상 돈, 명예, 성공, 권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관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기 중심 대신에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보람, 자기 번영 대신에 정의, 평화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과 다르고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이 아니라는 판단을 두려워하십니까? 대다수처럼 살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어 하십니까? 세상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세상의 입장에서 이상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보통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대중보다 훨씬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적인 삶을 사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발복교회를 새 창조의 세마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